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업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어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미리 주시고 그 예언을 따라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알려주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예언을 따라서 행하신 일들은 3절에 보면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예언을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처음 일이라 하고 하는 것은 출애굽 구원받은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부터 처음부터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듣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이 48장에는 많이 나와요. 듣는다고 하는 말이. 듣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듣고 행동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단지 그들의 귀에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액션을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사람들만 그 예언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3절에 보니까 홀련히 행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은 예언을 듣게 하십니다. 예언을 듣고 예언을 따라 행동하게 하셔요.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예언을 따라서 행하시는데 홀연히 행했다 그래서요. 홀연히는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예기치 않았을 때에,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을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요. 오늘이 그 일인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건가? 매사에 하나님이 홀연히 행하시는 그 타이밍이 지금일까? 그래서 예언에 깨어 있게 만드십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령으로 그 종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보이십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도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예언하여 들려주신다 그래서요. 이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은비한 일이라 그래서요. 은비하다고 하는 것은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미스테리, 신비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숨겨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것이 창조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지금 창조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이제서야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말씀은 이제서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과 함께 계셨어요. 바벨론에서의 구원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은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언의 말씀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 정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은혜의 일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언 안에 행하라. 주님은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게 하셨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새로운 일들을 예언으로 들려주시고 특별한 일들, 신기한 일들, 기묘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그냥 이렇게 은혜를 탁탁 일하시지 왜 미리 말씀하여 듣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 의사가 있으면 우리와 굳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서프라이즈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 가르쳐 주실라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야곱의 집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해요. 1절의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가 없다 그래서요. 명목적으로
신부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없어요. 이게 진실과 공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공의로워야 되는데 이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실이 있고 공의가 정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실과 공의가 있어야 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한다 그래서요. 기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건 예배 행위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진실함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보이지 않아. 이게 이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서 하나님은 진실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언하여 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여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 이루신다, 주님은 진리다, 진실한 분이다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진실과 공의는 항상 잘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시편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이게 잘 붙어 나와요. 이게 진실, 진리, 신실 그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진실과 공의의 사람으로 변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적으로 진실과 공의가 없어서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왜 예언을 주셨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랬어요. 하나 어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거룩한 성 출신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해서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며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하셔서 두 번 다시 우상이 명령하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무엇을 암시해줘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예언을 주셔서 그 예언을 성취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시온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참 신이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예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로운 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언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진실과 공의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자랑하고 교인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명목적인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영상 예배가 드린 일이 세워지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이게. 자칫 내가 이런 상황과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게 약해지지 않도록 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노회에서 영상 예배를 촬영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좀 심각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이게. 과연 영상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다 이 영상물을 가지고 제대로 예배할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할까? 영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이 여러분들 갈 때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듯이 경건하게 주님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어요. 말로만 성전 출신이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야곱 이스라엘 후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하지 말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하게 되어졌을 때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예배하는 자로 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출입한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아서 도적의 소굴이라 그래서요. 이런 모욕적인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교회가 도둑놈의 소굴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것이 선지자의 음성이었어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완고하며 그들의 목은 쇠에 힘줄이어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분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에서 허리에 나왔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진실과 공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그렇게 바뀌지 못했겠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완고하다 그랬어요. 고집센 거예요, 이게. 주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에 쓸데없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가 고집 부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고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 입만은 노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다 튕겨나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전의 출신이라고 말하지만은 교만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교만해서 내 말을 안 받는다 이거지.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내 예언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내가 경고하는데 너희들이 안 듣는다 이거지. 그래? 그럼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도록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요. 예언을 주시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교만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안 들으니까 예언을 주셔서 예언이 성취되게 만들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안 믿었는데, 의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 소름이 돋잖아,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긴장되잖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이 완고하고 굳게 된 마음들 다 깨뜨려서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이 교만 때문이에요. 이 교만은 단지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반, 배역 해버렸어요, 이게. 교만이 교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배역, 배반해서 거역하는 것으로 더 악화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은비한 일을 내가 다시 예언으로 들려준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이게. 겉옷은 뭐예요, 이게? 자기들 숨기는 거잖아, 이게. 숨겨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배신자야. 왜?
가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에서 낳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한다. 우리는 거룩한 성의 출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로 전부 겉옷을 삼았어. 속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고 속의 마음은 공의가 없고 속의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배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예언을 성취하여 주셨는데 이 인간들은 배신하고 배반해 버려서요.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8절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배신하고 배역한 자라.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번 다시 배신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에 전에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 숭배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건 우상이 한 게 아니고 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기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 가진 마음이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다.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깨달아서요. 하늘과 땅에 그들의 복과 형통과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전에는 그런 번영과 형통함을 가지고 우상에게 달려갔는데 호세아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양털과 은금과 기름과 과일들은 전부 내가 준 것이거늘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우상에게로 바알에게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회개하는 마음 생겼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 그래요. 큰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배신자, 배반자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거역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으로 나아가버리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다가 보면 그게 길들여지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십자가의 은혜도 배반해버려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곤란해요. 주님은 이런 인간들을 변화시키려고 진실과 공의로운 사람으로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언을 들려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켜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많잖아요. 이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은 아닐까,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나의 생활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배신하는 것인가 배은망덕한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배신하고 배반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이런 배신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새로운 일, 은비한 일을 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에 주는 새 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고 하는 이런 예언은 사람들이 하나님 배신 못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비한 일, 창조된 일이라 그래서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서야 말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심판받는 것만 너희들에게 말했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될 거라고는 내가 말 안 했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지만 참고 계셨어.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목이 완고하고 목이 쇠줄이고 이마가 노신 이 인간들은 또 미리 이런 예언을 들으면은 예언을 오용, 남용, 악용해가지고 방자하게 행해버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아끼시다가 이제 말하실까 이거죠.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와 관련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예언을 주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평안할 때 말씀해 주시지.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야, 네가 앞으로 3년 뒤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예언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괜찮아.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근데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예언을 미리 받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한다. 매일매일 그 예언의 상황이 생길 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 손잡고 그래서 주님을 쫙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이게 그게 정상이야.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예언을 오용, 남용, 악용해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실과 공의로운 분이니까 틀림없이 말씀대로 행할 거요. 그러면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상하게 악용해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틀림없이 하실 거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감사해서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못된 인간들이에요. 이게.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실 거니까 내가 이래 뒹굴고 저래 뒹굴어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제 멋대로 산다니까. 예배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교인이요. 근데 그런 교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게. 그래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방자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여 주신 것을 오용, 남용, 악용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미리 말씀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이 간절하거든.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2019년도 1월 달에 가르쳐 주시지. 2018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한테만 가르쳐 주시지. 하나님의 교인들에게만 좀 가르쳐 주시지. 비밀하게 가르쳐 주어서 백신도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내다보고 올 거니까 다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일도 준비하고 생활도 준비하고 전부 다 준비했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홀연히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미리 가르쳐 주면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예언을 주셔도 망했어요. 왜?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명목적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언을 줘도 소용없어. 특별한 일, 기적 같은 예언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주면 못하겠어. 거룩 권세를 걔에게 주지 말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섬기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또한 배신하고 배반해서요.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의 예언이고 복이 되는 예언이고 평안케 되는 예언이고 창대케 되는 예언이고 형통케 되는 예언이에요. 이게 귀하게 여겨야 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얘야 나하고 좀 같이 가자. 나와 동행해라. 나와 연합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런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그래야 예언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하나님의 예언을 오용, 남용, 배신, 배반하는 사람들, 예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 배반하는 사람들,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드디어 할 것이며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했다 그래서요. 이런 인간들을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은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광로에 이 은을 집어넣으면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녹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은처럼 하지 않았어요. 녹았어. 사라져 버릴 정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서 망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탁 끄집어내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전하자. 하나님을 선전하자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을 들어서 우리는 예언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게 한다 그랬어요.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 장래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매일 그렇게 연합해서 같이 가야 돼. 근데 성취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전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선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선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을 알려야 돼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참고 마지막에 망하기 일보 직전에 건져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새해 우리가 예언을 듣고 예언을 따라 행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과 공의로운 인격을 쌓아가야 돼요. 모든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이런 복된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주님의 새로운 일들, 은비한 일들을 예언으로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예언 안에 행하여 주님의 예언의 성취를 만나서 진실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선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과 성취를 통해서 날마다 겸손을 배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예언의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이 예언을 품고 이 예언을 행하며 이 예언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라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인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